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7교회 중에 가장 가혹한 말씀을 들은 교회가 사대 교회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였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사대 교회는 정말 아무 쓸데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대 교회에서는 어떤 착한 행실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세우신 그렇게 귀한 이 교회인데 이 사대 교회는 왜 이렇게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는가? 매주 금요일날 신문에는 어느 신문이든지 새로 나온 서적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한 면을 소개하는 난이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있습니다. 지난주 한 신문에서는 우리 기독교 서적을 소개했는데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베이직 교회를 담당하는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이다. MBC 기자 출신으로 아주 냉철하신 분이신데, 건강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이 책을 쓰셔서 출간을 하셨습니다. 쓰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진정한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늘 목회를 하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고민을 하시다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를 보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반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반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닐까? 교회는 어쩌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런 곳이 되었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다가 결론을 내리기를, 그렇다, 가치가 있는 곳에는 가짜들이 꿰는 법 아닌가, 거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누구나 반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하는 것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음란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면서 늘 불평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게으를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매춘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책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이렇게 반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는 주일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교회였지만 죽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교회,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세 가지 처방전을 내리시는데 일깨라. 일깨라는 말은 파수꾼이 깨어서 살피며 지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영적으로 깨어나라. 일어나라. 두 번째로는 굳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이 말씀을 볼 때에 4대 교회는 세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신자들이 있었고, 영적으로 막 지금 죽어가는 그냥 목숨만 그냥 호흡만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는 소수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모든 교회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이냐 살아있는 교회인가는 이 세 부류 신자들 가운데에 어떤 부류가 많은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건강한 교인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인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들 그리고 죽어가는 신자들이 많은 교회는 그건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4대 교회의 경우에는 죽어있는 신자들이 대부분이었었고, 죽어가는 소수의 신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소수의 신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죽어가는 신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살려내야 한다라는 처방전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가르침 받았는지 말씀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회개 자리로 나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명동 성당 지나가다가 그 성당 지하에 그 서점이 있습니다. 가톨릭 서점이 있어서 제가 서점에 들렸다가 좋은 책을 발견해서 구입했습니다. 조선 순교자록이라고.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200년 전 프랑스 신부들이 선교를 왔다가 조선의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들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때에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 프랑스 선교사들이 기록한 그 기록과 또 우리 조선 한양부에 기록되어 있는 일지를 정리해서 출간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은 책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교회에서 왜 천주교 얘기를 하나 뭐 그러실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천주교 얘기해도 됩니다. 기독교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영원히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천주교 안에도 그 영원히 구원함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느냐? 아멘? 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정보국이라는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기록을 두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해박해 때에 순교하신 분인데, 이분은 정보국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개성의 양반가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라일을 하다가 과실을 어떤 잘못을 범해서 벌을 받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이 정보국의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이제 미천한 서민 같은 삶을 살고자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가족을 데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라에서 경영하는 새끼 꼬는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 아들인데 30살 때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양에서 각 지방에서 이제 미사를 드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자고 먹게 하면서 유숙하면서 세례를 받게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 정보국이라는 사람이. 그러다가 1839년에 기해박해가 일어나면서 4월 달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고발이 되어서 포도총으로 아내와 함께 끌려갔답니다. 포도총에 끌려가서 이제 배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보니까 그 박해가 일어났을 때 무조건 잡아 죽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마디만 해라.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진정한 왕은 우리 조선의 왕밖에 없다. 이 이야기만 하면 풀어주는 겁니다. 살려주는 겁니다. 포도총에 이제 끌려가가지고 야, 배교를 해라. 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라.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교해서 포도총에서 이제 형조로 이송이 되어서 형조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포도총에서 1차 재판을 받아서 거기서 매를 맞기도 하고 어려움 고초를 당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형조에 올라와서 관원들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주 친절하게 대하면서 야, 당신이 예수 믿는 거,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온 가족이 다 풀려나고 그럴 텐데 뭐하러 그렇게 믿겠느냐. 하도 이제 친절하게 대하니까 거기에 이게 넘어가서 배교하고 풀려났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그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매일 울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본 한 친구가 와서 야, 그렇게 힘들면 너 다시 가서 자수해라. 예수 믿는다고 자수하면 되지. 그래서 이 정보국이 결심하고 다시 형조로 찾아갔습니다. 자수할 결심을 가지고 찾아갔답니다. 형조에서 아니 당신 풀려났는데 여기 왜 왔느냐. 제가 지은 죄값을 치르러 왔습니다. 제가 배교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뉘우칩니다. 그러니 저를 갖다 아래 주십시오. 그랬더니 형조에서 이 사람이 한번 얘기했으면 끝이지 뭐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 정복이 사흘 동안이나 형조를 찾아와서 나는 배교한 사람이다.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난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래도 감옥에 들여놓지 않으니까 길목에서 재판하는 그 재판관을 기다리다가 재판관이 오는 그 자리에 나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입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뉘우치고 있습니다.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우입니다. 쓸데없다, 가라.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교우입니다. 하도 긴찮게 구는 겁니다.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재판관이 이 예수쟁이들이 이거 정말 이 인간들이 이거 정말 속썩이나 끌고 가가지고 이 정보국이를 끌려가서 곤장 25대를 맞았답니다. 이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곤장을 맞으면 그냥 맞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자체가 이게 모서리가 이렇게 모가 나 있고 곤장을 맞으면 살이 찢어지고 이 곤장이 뼈에 닿는 그런 게 곤장이더라고. 25대를 맞고 거의 반죽음이 돼서 옥으로 들어왔다가 몇 시간 후에 그렇게 숨을 거두었답니다. 1839년 5월 21일 날 밤중에 41살에 그렇게 스스로 회개하고 죽었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조선시대의 정보국이 그런 회개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가서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4대 교회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가 된 근본적인 원인이 도대체 뭘까?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교회마다 이 편지를 보면 교회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7 영, 하나님의 7 영은 완전하신 성령을 뜻하는 말입니다. 7 뼈를 가졌다라는 것은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4대 교회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놓쳤는가 하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 성도의 인생을 예수님이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주장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 교회와 그 성도의 삶을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사람이 주관하고 있고 자신이 주관하고 있고 세상이 주관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의 주인은 세상이었고 사람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4대 교회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도시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4대라는 도시는 삼면이 460m 높이의 암벽으로 되어 있는 언덕에 그런 고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었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가장 부유했던,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난공불락의 도시입니다.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너무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과 교역으로 큰 부를 축적해서 인류 역사에서 금화라는 것, 은화라는 것을 주조한 최초의 도시가 바로 이 4대라는 도시입니다. 정말 물질이 차고 넘치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우리가 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려보낸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 왕과 리디아의 크로이소스라는 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다가 겨울이 돼서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고레스가 이제는 철군할 거다, 겨울이 됐으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철군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고레스는 철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내서 그 겨울에 고레스 이 기병대를 진격해서 전멸을 시키고 어디까지 추격하는가 하면 이 4대 도시까지 추격을 합니다. 도망한 크로이소스가 이 4대 자기네 성체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굽니다. 삼면이 450m의 암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점령하겠습니까? 도저히 포위를 당했지만 점령할 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체 안에, 4대 성체 안에서 이 병사 하나가 졸다가 자기 투구를 절벽으로 떨어뜨립니다. 밖에 페르시아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어디선가 투구 떨어지는, 굴러오는 소리가 두두둑 나더니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이 그 떨어진 그 위치를 찾아서 올라서 암벽을 올라가지고 한 병사가 올라서 들어가서 성체의 문을 열고 공격을 해서 15일 만에 난공불락의 4대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4대를 함락시켰다라는 말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었다라는 그 헬라 시대의 큰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이 4대를 정복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부요한 금과 은, 보화가 가득한 이 4대를 점령하면서 군자금을 확보하게 되어서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4대 교회에 졸지 마라, 깨어 있어라,
이 말이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대에 돈이 너무 많고 외부의 위협도 없었으니까 사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태해졌는지, 도덕적으로 타락해졌는지, 태포풍조가 만연했는지 결국에는 예수님의 경고대로 주 2세기경에 도시 전체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맙니다. 이런 4대 도시 안에 있던 4대 교회가 세상의 문화가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주인이 누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 교회의 문제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4대 교회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성령은 안 계시고 사람의 생각들,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생각들, 사람의 주장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그만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런 4대 교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4대 교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예수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배도를 하고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교회에 남은 자들,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끝까지 그 교회를 각성시키고 일깨우시고 회개케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자식이라도 이 새끼 호적에 판다 이런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안 하신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니라. 하나님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신자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이 4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신실한 성도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아까 소개했던 이 조선 순교자록을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신자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최경환이라는 이분도 기회받게 때에 순교하게 되는 그분인데 이분에 대한 자료가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참 자료가 중요하다. 우리 개신교에도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는 200년 전에 신부님들이 그 자료들을 얼마나 정리를 잘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프랑스에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이 순교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최경환이라는 사람도 순교를 하는데 맏아들은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은 아주 신앙 좋은 최베드로가 되었고 며느리도 신앙 좋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자녀들이 순교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증언을 합니다. 최경환이라는 분은 어려서부터 천주교를 다녔는데 원래 이 다혈질의 성격이었답니다. 아주 예수를 믿어도 고집이 강했고 한 성과를 하는 그런 분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분의 성격이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저렇게 온유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는데 이 아들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런 사람으로 변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뭔가 하면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내 성격은 원래 그래. 그 원래 그런 성격이 변화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인 것입니다. 얼마나 온화하고 온순한 사람으로 변했는지, 동네 사람에게 소송을 당했는데, 소송을 당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대처합니다. 하루는 고양시에 땅이 있는데, 자기 땅이 있는데 가서 땅을 팔고 판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피 터지게 두 사람이 싸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돈을 갚으라고, 또 한쪽에서는 돈을 못 갚겠다고. 그러면 두 사람이 길에서 막 싸운단 말입니다. 최경환이라는 이 신자가 두 사람을 말리는데 이 되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땅을 팔고 온 그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다 주면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화해시키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제 생각에는 아내한테 마저 죽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니까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과일을 추수할 가을이 되면 나무에서 가장 좋은 열매들을 골라서 그냥 남겨두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가라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주었고, 시장에 가서는 이렇게 그 좋은 물건이 아니라 그 팔지 못할 물건들만 골라서 사온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그 좋은 거를 골라야지 왜 못 쓰는 거를 고르냐. 내가 이걸 사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살겠느냐. 오늘부터 안 좋은 물건? 이렇게 삶에서 이분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워낙 좋아가지고 기회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천주교회에서 이 사람을, 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부서의 회장으로 세워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또 기회박해 때에 이 우리나라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참 어려운 삶을 사는데, 그 예수 믿지 않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모은 이런 이 헌금들을 갖다 나눠주고, 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쭉 보면서 이 기회박해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순교할 때가 되었구나. 우리 집안 사람들을 다 이 순교하도록 준비할 때가 이제 왔구나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이라든지 예수님의 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더럽히지 않도록 다 감추어 놓고 자기가 있는 종교 서적은 책상에 딱 놓아둡니다. 이런 서적들이 있으면 예수쟁이라고 잡혀가고 순교당할 그때란 말입니다. 7월 31일 날 서울에서 보낸 포교들이 수리산에 살고 있는 이 최경환 집에 들이닥칩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들이닥친 이 포교들을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맞이하는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니 어째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우리가 오래전부터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오셨는데 따뜻한 아랫목에 가십시오. 식사 못 하셨죠? 식사 대접 다 하면서 쉬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아마 예수를 많이 믿은 것 같은데 동네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으니 이제 우리가 순교할 때가 되었으니 다 같이 가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순교합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격려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남아있으면 어차피 우리는 굶어 죽는다. 우리가 굶어 죽는 대신에 서로 옥중에 가서 우리가 순교한다고 하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족을 설득하고 동네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은 40명을 모았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한 1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동네 사람들을 이끌고 서울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붙들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최경환과 남자들, 큰 아이들이 맨 앞자리에 섰고 그 뒤에 부인들과 젖먹이 아이들이 따랐고 맨 뒤에 포졸들이 뒤따랐답니다. 원래는 포졸이 맨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에 이 사람이 함께 된 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천사가 금자를 가지고 당신들이 가는 그 발걸음들을 세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갈바리아로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갈보리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면서 격려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옥에 갇혔답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배교를 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최경환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와 그 일가의 한 부인 3명만 이 신앙을 지켰답니다. 몇 대를 맞았는가 하면 태형을 340대 맞았고 곤장을 110대 맞았습니다. 거반 살이 거덜나고 죽음의 지경에 이르는 그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배교를 하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얄밉고 괘씸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도둑질을 일삼는 못된 사람을 그 옆에 붙여놔갖고 같은 방에 붙여놔가지고 그 온몸에 상처가 되어서 손대기만 해도 아픈데 이 아물어 가는 상처가 있을 때에 그 같이 있던 수감되어 있는 이 도둑이 조롱을 하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 상처를 자꾸만 건드려서 덧낸단 말입니다. 그래도 아무 말 없이 참으면서 견뎌냈더니 그 도둑이 감교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참 천주학생이다. 그러면서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예수교를 믿으려면 이 사람처럼 믿어라.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그 옥을 지키는 옥사쟁이들이 교리책을 가지고 와서 이거 한번 읽어달라고, 니네가 믿는 이 교리책 좀 읽어달라고. 그러면 그 아픈데도 이분이 힘이 나서 설교하는 것처럼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해설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다 9월 11일 날 이 사람이 끌려나가서 치도곤은 뭔가 하면 팔을 뒤로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천장에 매달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그 매를 때리는 그런 벌입니다. 치도곤 50대를 맞고 옥으로 돌아왔는데 본인이 이제는 나는 죽을 것 같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도끼날로 이제 목이 잘리는 것이 내가 바라던 그런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 옥중에서 죽음을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도다. 그리고 1839년 9월 12일 옥중에서 그렇게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35살이랍니다. 4대 교회도, 이 죽은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몇 명의 신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도 이 최경환과 같은 정말 신실한 신자들이 몇 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지금 견문하고 계십니다. 4대 교회뿐만 아니라 7개 모든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내라, 이거 아닙니까? 너희가 이겨내면 내가 흰옷을 입혀줄 것이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내가
신할 것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신앙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겁먹으실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뭐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서 곤장을 맞고 태장을 맞고 치도곤을 당해서 순교할 확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뭔가 하면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사회에 나가서 말씀으로 정직한 사람, 신앙으로 정직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조금 타협하면 우리는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금 타협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순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대 비평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생트 베브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프랑스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비평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된 지 오랜 뒤에도 이 사람이 볼 때 프랑스라는 나라는 이미 신앙의 나라가 아니다. 복음의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 오래되었는데 본인들은 스스로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시대를 그렇게 비평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비평의 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당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때로 칭찬하시기도 하고 용기를 부여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면서까지도 끝까지 당신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이겨내는 성도가 되도록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언젠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설교를 하십니다. 잘 들어보아라. 어떤 포도원에 한 무화과 나무가 열려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화가 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야, 저 무화과 나무 자리만 차지한다. 저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자리만 차지하니 저거 빨리 싹둑 잘라버려라. 저거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그 주변의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올해도 참아주시면 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려도 늦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마음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거 찍어버려도 이런 상태인데 우리 주님은 그런 당신을, 그런 우리 교회를 찍어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면서 이겨내라, 승리해라, 열매를 맺어라. 오늘도 4월에도 2023년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시고 열매 맺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 분이 바로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 4월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옆에 분에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납시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